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한 주를 보내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확지가 않아요. 예배에 오면. 네? 제가 늘 불만이 뭐라고요? 제 불만이 뭐라고요? 네. 아멘은 어디다가 다 팔아 두시고 오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하여 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라. 그 아멘하면 그 모든 은혜가 바로 나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예화를 하나 드시는데 그 예화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것이 굉장히 제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근데 매일 밤마다 악몽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꿈마다 악몽을 꾸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떨 때는 재산을 다 이렇게 모았는데 그 재산이 다 또 빼앗김을 당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기쁜 일이 생기면요, 그 꿈속에 신비로운 보자기로 그 형체를 가린, 얼굴을 가린 그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또 그 기쁨을 다 빼앗아가고, 잠을 자려고 해도 그 편안을 빼앗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또 배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음식을 빼앗아가고, 이렇게 매일 밤마다 그 보자기로 형체를 가진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또 세상의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 꿈속이지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바로 그 순간 또 보자기로 얼굴 형체를 가진 그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음해를 하고 또 없는 말을 퍼뜨리고, 그래서 나쁜 평판을 만들어가지고 물거품을 만들게 되고, 이런 일이 매일 꿈속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어떤 날은요, 결혼식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모처럼 행복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또 그놈이 또 나타난 거예요. 보자기로 얼굴 형체를 가진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결혼 서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결혼 이룰 수가 없다, 이 결혼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결혼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꿈속에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소리를 쳤어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매일 밤마다 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방해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도대체 너라는 놈은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 보자기로 가린 형체를, 그 보자기를 확 벗겨버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보자기 속에 감춰진 형체, 그 얼굴은 다름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제가 여러분 이 예화를 듣는데 그게 제 이 내리에 강력하게 박히는 게 뭐냐면요, 가장 지독한 방해꾼은 그 누구도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방해하고요, 또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요, 또 우리 사업장을 어렵게 하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은요, 외부에 있지 않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를 망하게 하겠는가? 누가 나를 힘들게 하겠는가?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망하게 하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네? 이 목사만 잘하면 되겠구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지난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회복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목사인 저만 바뀌면 우리 교회는 붕하게 됩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목사의 문제입니다. 저의 무능의 문제고요, 저의 무지의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는요, 직장의 위기가 오고요, 사업의 위기가 오고요, 혹은 건강의 위기가 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요, 정말 부러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주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저는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야곱의 회복을 보면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에서의 회복 사건이에요. 베델에서의 회복 사건.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간사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자기의 욕심이라면, 자기의 목적 달성이라면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래가지고 형 에서의 장자권, 그 축복의 장자권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것을 가로채려고 안달복달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결국은 속여가지고 그 장자권을 자기 손에 집어넣는, 여러분, 이게 정당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방법이 정당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당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정당하게 사십시오. 정당하게 행하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 야곱이 보세요. 그렇게 빼앗았더니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운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하였더니.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정당한 방법을 쓰지 않고 그 축복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 에서가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야곱이라는 놈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살기가 등당해가지고 분을 사귀지 못하니까 야곱이 겁이 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형한테 결국은 죽고 말 것이다. 그래가지고 인생의 계획에 없던 야밤 도주를 하는 거예요. 야밤 도주를 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하란으로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도망을 하는데요, 혼자 도망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예? 그 허허벌판에서 밤을 지나는데 그 들짐승들이 울부짖고 있지요. 몸도 피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있는데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다시 아버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앞이 캄캄한 거예요. 바로 그때 누가 야곱을 찾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줬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찾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도움을 청하면요 다 외면하고 다 도망가요.
그렇게 사이가 좋던 친구도요, 그렇게 사이가 좋던 친척들도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 찾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주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셔가지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돌아갈지 모르는 그 기약이 없는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신다. 이게 첫 번째 회복이에요. 네? 야곱의 두 번째 회복은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약복 나루에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창세기 28장의 약속의 말씀대로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요, 큰 가족을 이루게 되고요, 이제 20년 만에 자기 집으로 귀향길에 오르는데 야곱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 근심거리가 뭐예요? 형 에서와 대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20년 만에 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이 지금도 분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장자권을 내가 빼앗겼으니 그 야곱이라는 놈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살기를 부리고 있는데 그 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지. 과연 형이 나를 용서해 줬을까? 그 형이 나를 맞아줄까? 그래가지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약복 나루에서 밤새도록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형을 만날 자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약복 나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이 환도뼈가 어디예요? 엉덩이 조인트예요. 사람의 힘의 근원을 진행하는 그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형 에서에 만날 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또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큰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간격이 얼마나 큰지요. 창세기 32장 30절,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형 에서의 마음이 눈노도 싹 녹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33장 4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니라. 야곱은요, 마음이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형에게 달려가지도 못하는데 형 에서가 막 달려와가지고 그 야곱을 끌어안고요, 입 맞추고 막 우는 거예요. 저는요, 야곱이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이때가 가장 기쁘지 않았을까. 그 형이 와가지고 얼싸안고 막 그냥 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해결되었어요. 문제가 더 이상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야곱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이 야곱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고요.
오늘날 우리 신앙에 이게 나쁜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요,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급할 때는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이제는 죽습니다. 예?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올바른 예배 드리고요, 올바른 기도 생활하고요, 철떡같이 이렇게 약속해 놓고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신앙의 자리로 가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가정에 큰 환난이 닥칩니다.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창세기 34장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절망적인 사건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당겨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누가 강간을 당했어요? 야곱의 딸. 베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갔어요. 세겜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아비로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절망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요, 분노가 나가지고요, 자기 누이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가가지고요, 세겜의 그 사람들을 막 쳐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야곱의 가족은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달려간 야곱에게 찾아온 또 다른 이 고난, 가족의 몰살이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약속을 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찾아주시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제가 받은 은혜고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세 번째 회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35장 3절 말씀, 3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이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야곱의 인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야곱이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변화만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도요, 그냥 변화하는 척만 한 거예요. 그냥 노력하는 척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게 증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6절과 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베델이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다음에 이 베델에다가 뭐를 덧붙입니까? 엘을 덧붙여요. 이 엘은 뭐냐면요, 하나님이에요. 엘 하나님을 베델에 덧붙여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것은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앉아 있다만 갔는데,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갔는데, 이제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베델, 그냥 교회 주일날이니까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이거는요 과거 야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엘베델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 이 목사 만나러 온 거예요? 아니면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요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요 엘베델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내 육신이 너무 힘들어요. 내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결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알라신이든 부처든 하나님이든 어떤 신이든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거 끝이에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베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베델,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왜 이 고백을 못 합니까? 왜 그 고백대로 못 삽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제 진정한 변화, 놀라운 회복을 위해서 딱 3가지만 권면을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듣고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배후에서 주도하시는 하나님, 배후에서 일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복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고 그건 다 사입이에요. 그건 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앞에서 창세기 35장 5절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이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야곱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것이 선행이 되는가? 자, 창세기 3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씀에 앞서서 야곱에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에?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는데, 변화되길 원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아멘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배후에서 주도하신 하나님. 제가 여러분 이 야곱의 일생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았더니 바로 이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인가 하면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걸 하고 싶어하는 마음,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오늘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오늘 예배에 집중하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겠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을 맛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아이 뭐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어, 그냥 앉아있다 가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하고.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계속해서 세겜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겜으로 간 거 아닙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겜에 머물고 싶어 한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의 마음을 쳐가지고 복종시켜가지고 다시 베델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계속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가려고 하는 내 마음과, 아니 오늘은 피곤해 힘들어 오늘 좀 서야 되겠다, 그런 내 자아하고 계속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치열한 싸움, 이게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싸움이에요. 지금 이게. 예? 언젠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나서를 보면요, 제가 늘 은혜를 받는 그 대목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요나서 1장은요 두 개의 그러나의 대결이에요. 두 개의 그러나의 대결. 예? 요나서 1장 3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그러나는요, 이 그러나는요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는 그러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나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욥은 어때요? 하나님 나 싫어요. 니느웨 가기 싫어요. 나는 다시스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이게 바로 그러나 아닙니까? 자기의 고집이 센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그러나가 또 하나 나오는데, 자 요나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요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이 언어로 보면요 이 그러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 요나서의 핵심 단어예요. 그러나가 생각할 때 왜 이 그러나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그러나가 너무 중요한 그러나예요. 왜 이 그러나가 중요하냐 하면요, 그 3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는 그러나, 고집이 센 그러나, 내 자아의 그러나, 이 그러나를 쳐서 복수시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러나, 이거가 대결이 바로 요나서 1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인류의 역사가 아닙니까? 인간의 그러나와 하나님의 그러나의 충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싶어요? 찬양이 드려지면 행복해요? 예배 드리고 나면 막 기뻐요? 안 그래요. 칼빈은요 전적인 타락, 인간에게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타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하는 요나의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그러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쳐서 결국은 복종시키시는 하나님의 그러나, 제동을 거시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큰 진리가 뭐냐면요, 인간의 그러나와 하나님의 그러나의 대결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그러나가 패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자신의 그러나와 하나님의 그러나가 충돌해요. 싸워요. 그런데 한 번도 인간의 그러나가 하나님의 그러나를 이긴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그러나가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러나에 항복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요나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지 그러나를 가지고 다시스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물고기 밥으로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삼켜버리고 그 뱃속에서 이제 나는 죽었다. 얼마나 고생합니까?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그러나에 결국은 패배를 당해가지고, 가만히 보면요, 제 자신을 가만히 보면요, 제가 참 잘한 게 뭐냐면요,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게 뭐냐면요, 저는 아예 일찍 손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네? 일찍 손들고요, 그냥 제가 일찍 목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 않고 자신의 그러나로 해가지고 반항하다가 고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목회하는 분들 보면요, 다 그런 간증이 아닙니까? 자기가
목회가 싫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은혜 체험해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은혜가 되지만 저는 아예 일찍부터 손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 목회가 쉬워요? 너무 힘들어요. 어떨 때는요 그냥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목회의 길이 너무 행복해요. 제가 발견한 인생의 승품이 뭐냐?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그러나에 빨리 행복하시라는 거예요. 빨리 그냥 손을 드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 인생에 갈등이 없어요. 네? 갈등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 번째, 이 회복에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고난의 광야예요. 고난의 광야. 이것이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 경험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야곱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요 야곱이 경험하는 놀라운 그 회복의 그 현장은 야곱이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야곱이 형통할 때가 아니에요. 야곱이 행복할 때가 아니에요. 야곱이 외로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그 돌베개를 베고 나의 도움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냥 짐승이 나를 잡아먹으면 나는 죽는 것이다, 다 내려놓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가 언젠가? 그때는 바로 고난의 때예요. 어려움의 때예요.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도널드 맥컬로우가 쓴 책에 광야를 지나는 법에, 그 책에 보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한 말에 대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참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좌절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물을 어두운 속에 숨겨두신다. 아무리 찬란한 별이라도 밤이 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알겠습니까? 아무리 찬란한 별이라도요 낮에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깊은 밤이 와야 가장 찬란한 별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요. 밤이 와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요. 너무 고독해요. 어떤 분은요 그냥 밤에 자려고 베개를 베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요 바로 절호의 기회예요. 어떤 기회예요? 찬란한 별을 볼 기회예요. 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순간이에요. 제가 입버릇처럼 늘 말씀드리지만 따라합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천국에 가면요 억울해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대요. 네? 천국에 가면요.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요 억울하잖아요. 저도 억울해요. 여러분들도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죠.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요 우리가 단편만 봐서 그렇죠 전체 믿음의 과정을 보고 모든 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요 억울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어렵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붙들고 갔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와 있다. 억울해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서점에 가서 책의 제목을 봤는데 그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교수가 쓴 책인데 그 책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가끔은 격하게 울어야 된다. 이 책 제목만 봐도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와닿지 않습니까? 가끔은 격하게 울어야 된다. 사람이 외로워야, 사람이 고독해야 뭔가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거요. 저는요 이 버킷리스트라고 아시세요? 뭔지?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목록 다 있잖아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그 버킷리스트라고. 저는요, 죽기 전에 그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제가 한번 꼭 걸어보고 싶은 바로 그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도 야고보가 800km나 되는 그 많은 그 순례길을 떠나가지고 그 고난의 길, 그 복음 전도의 길을 떠난 그게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이 아닙니까? 무려 800km. 젊은 청년들이 30일 정도 꼬박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이 그 산티아고의 순례길 아닙니까? 그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혼자서요. 외로움을 느끼면서, 고독을 느끼면서, 그 사도 야고보의 그 마음을 느끼고,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외로워야 돼요.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을 향한 예배 회복. 여러분, 제가 이 야곱의 회복을 쭉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모든 회복에 있기 전에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그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35장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5장 6절과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드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게 뭐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린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야곱의 첫 번째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28장 18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하였더라. 여기서도 보면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았다는 거, 이게 예배 드렸다는 거고. 또 35장 14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곳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을 이름을 베델하였더니. 여러분 보세요.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곳에 반드시 뭐예요?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부터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예배만 잘 되려면요, 나머지 다른 부분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저는요, 뭐 이 부흥을 하려면요,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요, 교회 행사가 많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교회는 보면요, 세미나도 하고요, 단합대회도 하고요, 또 전교인 체육대회도 하고요, 뭐 구역 모임도 활성화되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위기라고. 저는요, 바로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거요. 다른 거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 되는, 예배에 목숨을 걸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걸고 싶어요. 예? 제가 여러분 왜 1부, 2부 예배를 나눴겠습니까? 저 1부, 2부 예배 집에 들어가면요, 현기증이 와요. 다른 목사님이 제가 1부, 2부 만들었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목회는 마라톤이에요. 그러다가 쓰러지면 목사님만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요, 쓰러져도요,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정말 내 인생에 한번 예배에 목숨을 걸어와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을 좀 예배에 목숨을 거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예? 예배 한번 목숨을 걸어보세요. 저는요, 요즘 다른 건 몰라도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야곱이 모든 회복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도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길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주일 성수 하나만큼은 내가 꼭 한번 해보게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힘들어도, 물론 금요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또 새벽기도 나오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할 수 없다면 내가 올 한 해 동안 이 주일 성수만큼은, 여러분, 예배는 습관이에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어떤 자세로 드리냐에 따라서 그게
그게 쭉 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계속 늦게 되면 계속 늦게 되는 거고, 예배 시간에 졸게 되면 계속 졸게 되는 거고, 내가 예배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예배는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예배는. 예?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예배는 습관이다 그래가지고요, 더 이상은 말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들으면 내 인생의 변화가 된다는, 이게 이론으로 여러분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세겜에 머물러 있길 좋아하는지, 아니면 베델로 가 있는지, 여러분 이 베델의 의미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베델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이 예배가 어떤 시간이에요?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베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정말 저 세겜에 나가서 세겜에 물들지 않고 저 세겜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이 그 회복을 경험하고 어떤 찬양을 드렸을까? 오늘 새벽에 묵상하는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